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에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사울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때에 이 유모가 갓난 나이를 안고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아이가 좀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도 쩔고 쩔뚝발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 가족 밑에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뭐라 그럴까,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하고 자기 걸 챙기지 못하는, 좀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의 이 종 중에 하나가 실바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께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궐로 불러들이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가 이제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잘 봐야 좀 됩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또 주 왕께 참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시바라는 이 사울의 종이 왕의 재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20명을 데리고. 그런데 사울 가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뭐냐면 결국 자기께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도 방치하고 버려버려요. 좀 사람이 기본적으로 되어지면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자가 있으면 그래도 챙기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가족들이 먼 친척들이 그 아들을 케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사울의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사촌도 있을 수 있고 6촌, 8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울의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야, 그 재산 우리 삼촌 거다, 뭐 사촌 거다, 오촌 거다. 그러니까 나눠줘라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가족들이 그것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이 사울의 종으로 있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가 정말로 똑똑한 놈이고 여러 가지 힘과 권력을 얼마든지 거머술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들이 그냥 놔둬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울의 재산이 시바 자기께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과 사울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서 야, 그 후손들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먼 친척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를 데려와라. 내가 궁궐에서 내 아들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궁궐로 들여요. 그리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을 네가 이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러나 네가 관리해라. 그래 사실은 궁궐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것 다 제공해 주니까 결국은 무비보셋의 재산이 시바의 재산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거의 뭐 한 30년이 또 지났죠. 이제 지났으니까 이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 왕궁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런데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한테 가게 해버리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 기드온 시내를 지나갈 때 이 감람산을 넘어갈 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머리를 풀어 흑시고 그가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울면서 갔다. 노구를 꿇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정말 급하게 간 거잖아요. 그죠? 급하게 갔는데 이때 같이 있던 무비보셋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요. 무비보셋이 오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시바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고 이때 이제 도망을 갈 때 무비보셋이 기본적인 것을 챙겨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중간에 갈아챈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내가 왕과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가서 참소했습니다. 거짓말로 고했다. 마귀처럼 거짓말로 고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 나귀 두 마리에다가 이 떡, 그러니까 빵이죠. 그냥 이렇게 구운 빵 이런 것들을 이거 200개 하고 그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하고 그다음에 여름실과 100개 하고 그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싣고 이제 가려는데 이것을 쩔뚝쩔뚝 하니까 나귀 위에 타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지 않냐고 실바가 지가 그걸 끌고 가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왕이 도망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도록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거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중간에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놓고 시바가 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무비보셋을 그렇게 챙겼는데 무비보셋이 왜 안 나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바가 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무비보셋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나한테 넘길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사울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바가 이렇게 다윗한테 얘기를 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그래 알았다 하고 화를 내면서 야 무비보셋의 재산은 전부 너 재산이다. 그리고 끝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봤더니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와서 다윗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간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않고 맵시를 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발도 안 씻었단 말이에요. 발도 안 씻고 그 다음에 샌들 같은 거 이리 신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그대로 입고 예를 들면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다윗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이 한 달이 되었는지 두 달이 되는지 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함께 다윗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시바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서 와서 다윗에게 그 모습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니까 참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너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때 왜 나하고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내가 절뚝발이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야지. 나귀를 타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나귀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가 왕에게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나의 사울의 왕 나라를 내게 준다라고 얘기했던 이 시바의 얘기는 그것 가짜입니다. 참소를 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 당신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울 집안은 당신한테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사울에게 그 충성을 할 때 사울이 7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7년 동안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성을 다했는데 다 그랬는데 그 후손들 우리는 당신한테 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해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무비보셋 내가 너 재산을 전부 사울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시 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반 나눠라. 그래서 반은 너가 하고 반은 시바에게 줘라. 다윗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재산 답 관심 없습니다. 왕께서 이 궁궐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나는 상관없어. 그것만으로 왕이 궁궐로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재산 전부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좀 그렇고 앞에 문제 전체를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경솔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의 경솔함을 봐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인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정말로 이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왕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능력 있고 그만한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절대로 그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보살펴 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았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시바에게 뭐 살해를 당하고 그 재산을 전부 시바가 가져도 될 정도로 그만큼 힘이 없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면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또 무슨 사고가 터졌다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사다 보면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사건이 우리 삶 속에 터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쓰는 사건이 딱 터질 때 태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른 판단을 못해.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일단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 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당할 때는 그런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분별을 못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갈 때 다윗이 그 분별을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바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 와가지고 그 아들 15명하고 종 20명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엎드려가지고 또 다윗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윗은 똑같이 이 시바라는 인간을 못 본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큰 사건이 터질 때는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이 우왕좌왕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데는 지나고 나면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랬었나? 그때 뭐 했지? 그때 뭘 했어?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큰 사건이 터질 때가 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궁궐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무비보셋을 딱 보는 순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나에게 진짜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이 다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정상으로 회복시켜 놔야 돼.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얼마나 사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이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다 줬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잘못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려놓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비보셋한테 너 재산 반 나눠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비보셋은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쫓아내도, 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볼 때 힘도 없고 그만한 이런 뭐라 그럴까 지혜도 없고 그만하면 싸울 배짱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건부술수 부리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법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산 다시 나누라고 해서 그냥 얼로무리고 다윗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다윗처럼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 알았어, 내 너 마음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날 때부터 발도 씻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샌달도 제대로 갖추지도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함께 다윗과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은 이 얘기는 무비보셋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윗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고 자기 입으로는 왕이 돌아왔으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왕이 그 다음에 너 왜 이랬냐 할 때 그 얘기, 다른 얘기를 하지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서 다 해도 내가 다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시인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그 시바 자기 그 아들 15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종 20명,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세요. 그렇잖아요. 무비보셋은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진짜 뭐냐면 그 재산을 다 빼앗는다든지 그 자식들을 정말 어떻게 한다든지 정말로 뭐냐면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왕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다윗처럼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정상으로 돌려놓고 무비보셋한테 와서 다윗이 그럼 다 알고 나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사람들 사실대로 한번 찾아봐라. 그 이때 어떻게 되어졌는 것인지 사실대로 해봐, 알아봐라 하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다 알아보면 이러면 그때 가서 정말로 이 시바가 그렇게 했으면 그를 징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비보셋한테는 내가 너에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판단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정말로 뭐랄까 사람다운 권력을 가졌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고 나면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거든요. 또 그 가서도 다윗의 이러한 실수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그렇게 살아갔고 실수했는데 라고 하지 말고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는 것은 우리도 실수하시 있으니까 그때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려움 당할 때는 꼭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애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정리를 잘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은 그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 그 많고 많은 할아버지의 재산 그 무비보셋하고 반 나누라 그랬을 때 정말 그가 권력에 욕심이 있고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다윗에게 왔더라면 아니 왜 반입니까? 다 내 건데, 다 할아버지 건데, 아니면 3분의 2라도 줘야죠 하고 욕심을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그냥 감사했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거였지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다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다윗이 건강하게 궁궐로 돌아올 수 있은 것에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 아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시바에게 다 주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세상의 것보다가는 은혜 받은 것에, 사랑해 준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